제가 지금 미국에 와 있는데요. 네, 정말 미국 교회들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죽어가는 걸까요? 도대체 왜 죽을까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임해서 정말 신나고 즐거워야 될 텐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재밌죠. 근데 교회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저는 교회 가기 너무 싫었습니다. 왜? 너무 재미가 없어. 너무 지루한 거예요. 이 프로그램, 이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뭐 그냥 하는지 몰라도 그냥 재미가 없어. 왜? 진짜가 아니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그 후에 24살 때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것을 그런 교회를 갔어요.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그거 쇼크 먹고 진짜 그때부터는 매일같이 하나님 찾아다니며 교회에 미쳐서 정말 일주일에 7번씩 교회를 갔습니다. 정말 매일 갔죠. 매일 교회를 가고 정말 안달이 났어요. 왜? 실제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그렇게 된 거랍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해서 피폐해지고 없어져 버릴 겁니다. 유럽처럼 똑같이 돼버릴 거예요. 왜? 성령님을 제대로 모실 줄 몰라요. 성경 그대로 가야 되는. 이제는 성경의 방법 그대로 교회를 운영해야지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정말 살아있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정말 눈물 흘리며 만나는 교회를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가 다시 설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은 너무 즐겁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실질적인 믿음이 없다면 그냥 다 종교거든요. 그냥 종교 생활. 그대로 그냥 프로그램 형식적. 누가 교회 가고 싶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솔라 스크립처로 다시 돌아가서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교회는 항상 개혁이 일어났어요. 카톨릭에서부터 이제 루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그 성경에 있는 비밀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침례교고 감리교고 많은 교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생겨났어요. 이제 계속해서도 새로운 것들이 더 나왔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의 이 임재가 있는 걸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 태브나클 성막을 알기 때문에 그 디자인 그대로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어땠습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롱하는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 13절에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다 그랬어요. 새 포도주에 취했다. 왜?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다 방언하고 다 막 이상한 말하고 난리 나니까 이 사람들이 취한 거 미쳤나 봐. 그렇게 했어요. 이 새 포도주는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어디예요? 새로운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옛날 부대에 담을 수 없다. 그냥 터져버리기 때문에. 옛날 부대라는 건 뭡니까? 옛날 정통의 방식대로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왔던 그대로 하는 예배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어요. 새 포도주는 뭡니까? 새로운 교리,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 하나님의 성경적인 방식 그대로로 돌아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도 새로운 주님의 말씀 속에 있었던 다시 옛날에 진짜 초대교회로 진짜 하나님의 기도하는 방식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발견한 후에 우리 교회가 완전히 변했어요.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완전히 뜨겁게 변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눈물 흘리고 땀을 나고 정말 예언이 나오고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성령께서 확실하게 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방법대로 다시 찾아서 아니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연구를 해서 다시 성경의 방법 그대로 가야 된다. 이제는 모든 man's tradition 사람이 만든 예배 형식 사람이 만든 방법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성막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방법들을 잘 이해하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시 성전에서 들어가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역대하 6장이나 우리가 모세 얘기를 들어봐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그곳을 채웠습니다.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성전 성막 위에 임했다는 거죠. 성경 방법 그대로 하니까 말이죠. 우리가 한번 성경을 봅시다. 역대하 6장 1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중서 그의 손을 펴니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대를 만들었으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하여 손을 펴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서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의 기도를 마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주의 영광이 전을 가득 채우더라. 주의 영광이 주의 전을 가득 채웠으므로 제사장들이 주의 전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임재가 너무 강력하게 임해서 제사장이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전을 지어서 제사물을 드리고 그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성전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솔라 스크립처입니다. 솔라 스크립처라. 오직 성경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아니에요. 성경의 방법대로 들어갑시다. 네, 시편 28장 2절 봅시다. 내가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의 성소를 향하여 불을 지를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들이 온 마음으로 주님께 놓았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전엔 온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가인처럼 오지 말고 그냥 대충대강 아니요. 정성된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하라고 했죠. 시편 63장 4절도 마찬가지로 내 생명이 다하는 동안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리라. 얼만큼 내 생명이 다하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손을 들고 기도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시편 119장 48절 내가 사랑하는 계명들 곧 주의 규례를 향하여 내 두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라.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데도 손을 든대요. 자, 너희는 성소에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성축하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죠?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주의 앞에서 손을 들고 그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2장 이거는 신약이에요. 신약에도 동일하게 말씀이 있어요. 12장 12절 그러면 너희가 손이 늘어진 것과 무릎이 약한 것을 일으켜 세우고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거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나 내가 원하노니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모든 곳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고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을까요? 단 한 군데도 손을 모아 기도했다. 손을 모아 기도하라는 말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종교 계획을 해서 솔라 스크립처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는 맨스 트래디션, 뭐 카톨릭에서 왔든지 어디서 왔든지 난 모르겠어요. 잠깐 이걸 버리고 다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 손을 들어 기도할까?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영적 전쟁을 이겨서 진짜 전쟁을 이깁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정서에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의 기도예요. 신이에요. 이 모양이 신입니다. 신. 이게 세 개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에요. 소멸하시는 불. 이게 우리가 나무이기 때문에 네, 그 아카시아 나무, 하나님의 그 모세 나무에 어떻게 보여? 불이 임했어요. 불이 거했을 때 말씀이 나왔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둘, 셋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은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 성령의 불이 정말로 세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죠. 그렇기 때문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세요. 자, 먼저 우리가 다시 성막의 구조를 잘 봅시다. 처음에 성막 들어가기 전엔 게이트가 있어요. 문이 있단 말이죠. 문에는 사람들이 이 프리스트들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노래 부르며 들어갔습니다. 이 게이트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이에요. 먼저 우리가 교회에 딱 들어가서 함께 손을 들어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해도 되고 성경에 그대로 말하면은 95장 1절에 있으나 시편 95장 1절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자.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겁게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의 임재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에게 즐겁게 부르자. 이는 주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십니다. 땅의 깊은 곳들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힘도 그의 것이다. 바다가 그의 것이요 그가 만들어서 눕지다. 우리가 경배하며 절하자.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주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찬양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시편 100장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양함으로 그의 뜰에 들어갈지어다.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이는 예배자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며 들어가야 된다면 자 뭡니까? 바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교회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겁니다. 만왕에 주신 예수님 성령님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원자시여. 색깔이 네 가지 있어요. 파랑색은 무엇입니까? 파랑색은 평화의 하나님 바로 Prince of Peace 예수님을 찬양한다. Prince of Peace 하늘에 계신 아버지 색깔이 파란색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정말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라색은 뭔가 왕이에요. 왕이라는 거예요. 로열티를 나타내는 것이 보라색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만주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또 흰색은 뭔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한다. 빨간색은 뭔가 피색깔이에요. 피색깔. 예수님, 바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며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게이트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네, 바로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번제가 있어요. 번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나를 산제물로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내 자신을 이제 드릴 게 없잖아요. 산제물로 제 주님께 드린 거야. 내 삶은, 내 생명은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것이나이다. 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에게 권고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예배에서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삶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와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 자신을 바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것이다. 이 생명의 내 시간과 내 모든 생명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 헌물을 드려도 되고 오퍼링을 드려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오퍼링을 드리는 시간, 내 자신을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에서는 손을 씻고 막 씻었어요. 물로 씻었죠.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내 지난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성령님 나의 죄를 들춰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을 방언으로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특히 미워했던 사람이 없게 쓴뿌리가 없도록 다 씻고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흰 옷을 입었어요. 새로운 옷을 하나님의 이 제사장들이 옷을 바꿔 입었어요. 옷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옷은 바로 성도들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새 옷을 바꿔서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 꼭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으로 바꿔서 내 죄에서 모든 것들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옷을 바꾸고 왜 물을 씻을까? 마귀가 나의 안에 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침례를 하면 침례식을 이때 하셔도 되고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식을 해도 되고 이때 내가 정말로 내 마음과 영혼을 거룩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노하고 화나는 것도 마귀가 틈이 들어옵니다. 죄라는 단어에는 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뱀을 제거해야 돼. 내 마음에 화를 나게 하는 거, 분노하고 미워하게 죄를 짓게 만든 뱀을 쫓아내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혈을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다 내쫓아야 돼요. 다 내쫓고 내가 거룩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 보혈로 뿌림을 받아서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뿌려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예수님 보혈을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달라고 하며 보혈을 뿌려달라고 하며 우리의 영혼육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데 7촛등대가 안에 있어요. 7촛등대. 거룩한 곳에는 7촛등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찬양과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을 채웠어야 돼요. 기름을 새로 바꿔넣어야 됩니다. 바로 함께 기도하면서 기름 부음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채워야 돼요. 방언 기도를 함께 같이 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기도를 많이 했을 때는 정말 내 얼굴에 기름이 막 임했던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짐을 느꼈었어요. 손에도 임하고 얼굴에도 기름 부음이 임했었습니다. 바로 이 등잔대 메노라에 불이 활활 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설병상이 있어요. 그죠? 전설병에 빵이 있고 이 예수님 보혈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거기 뭐냐? 성찬식을 하는 거다. 그 다음 단계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의미하는 저건 하나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찬식을 거룩하게 죄를 다 회개한 후에 해야 됩니다. 왜냐? 거룩한 상태에서 하자면 오히려 나에게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거룩한 상태에서 내가 정말 남을 다 용서한 상태에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한 상태에서 하셔야 내가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를 그냥 빵이로 그냥 빵이에요. 아니야. 예수님의 몸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보혈 믿음으로 정말 그게 진정한 보혈을 인정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몸을 내가 먹는다, 내가 하나 된다는 거로 그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신약에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구약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신약에서. 그래서 거룩하게 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보혈을 파테이크하는 겁니다. 성찬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뭐냐? 우리의 기도가 향처럼 올라간다 해서. 근데 뜨거워야지, 이게 불타야지 향이 올라가거든요. 뜨겁지 않은 기도는 뭐예요? 어떻게 향이 됩니까? 향은 불이 나야 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에다가 불을 그때 해가지고 향을 올렸어요. 뜨겁게 성령으로 방언 기도로 강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게 거의 다 기도죠. 기도 뭐 찬양 기도 이렇게 되는데, 기도가 요즘 교회는 5분도 안 하니까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서비스 기도를 한 5분 정도도 안 해요. 길게 하면 진짜 5분이에요. 기도를 충만하게 30분, 1시간 정도는 함께 충만해질 정도로 기도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서비스의 기본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기도를 충만하게 한 다음에, 성령을 충만한 그 다음에 법계 Ark of Covenant에 가서 다시 보혈을 뿌리고 그 앞에서 말씀을 거룩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초대교회가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그들이 정말 기쁨으로 하나가 됐다고, 기쁨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기쁨으로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를 갔는데 기쁨이 없어. 밋밋해. 하나님의 평화가 없어.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여기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의 안에 있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의 기쁨이에요. 기쁨과 화평과 의예요. 아멘. 의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의롭게 이제 살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 후에 교회가 정말로 거룩하고 능력 있는 교회, 정말 가고 싶은 교회가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이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언약교에서 정말 목사님이 기도하신, 정말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응답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곳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거기서도 함께 기도를 해달라고 해야 되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올 수 있도록,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서로가 합하여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손을 들어 기도해줄 때 그가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언약궤에서 말씀이 전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온 곳에 선포돼서 정말 그 말씀을 듣는데 내가 정말 마음이 새로워지고 회개가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 것. 거의 예언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이런 식으로 다시 새롭게 종교 개혁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시 이런 식으로 성경의 그대로 방법대로 돌아가시를 축원합니다. 내가 모든 비밀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성령께서 정말 직접 행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불기둥이고 구름기둥이 없고 그냥 사람의 프로그램으로 그냥 재밌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 시대는 지났다. 다시 성령의 시대가 돼서 그 날들은 내 딸들이, 아들들이 예언하고 늙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 자들, 왜? 성령이 부어져서 꿈을 꿔야 되고 예언이 나와야 되고 저 환상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그때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가 사람들이 정말 성령을 받아서 환상을 보는 데가 돼야 돼요. 예언이 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야 신나서 재밌어서 교회 옵니다. 그래, 와,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격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사랑하면서 오는 거예요. 지금 왜 교회 가니까 몰라 왜 가는지 나도 모르겠어. 왜 교회를 가는지 나도 모르겠어. 사도행전 2장 봅시다. 42절.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데 전념하더라. 그쵸? 교리 교제 있죠 항상. 근데 빵을 떼는 거, 이게 뭡니까? 성찬식과 기도하는데 전념하다 그랬어요. 전념하더라. 아예 그냥 기도에 전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일컬음을 받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를 봤을 때 이거는 항상 기도만 하더라. 그러니까 기도만 그냥 엄청 하더라.
그런 교회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행해지더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다 그냥 공동으로 쓰면서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이건 진짜니까, 진짜 하나님 역사심이 진짜니까 그냥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됐어. 날마다 모여, 날마다 모여,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모여야 됩니다. 뭐 새벽 기도진, 뭐 저녁 뭐 기도진, 좌우간 날마다 모여서 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이 넘쳐나고 항상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져요. 그래서 새벽 기도 그냥 매일 가고, 뭐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었어요. 성전에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집집마다 돌아가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즐거웠어요. 정말 재밌단 말이에요. 정말 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갔더니 정말 가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냥 기도할 수 있고, 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만남이 있으니까 그 만남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갔던 거지, 다른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그 교회에 날마다 도와주시더라. 저도 이런 교회를 만들어 세우러 갑니다. 이런 교회에 정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종교 개혁을 합시다. 다시 성경의 방법대로 sola scriptura, 오직 성경 말씀, 오직 기록된 말씀 그대로 교회를 운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 셋이 모여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둘 셋이 모여서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몸이에요. 뭐 100명 1000명 뭐 모이면 좋겠지만 둘 셋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매일같이 둘 셋이 모여서 기도하고 빵을 떼며 회개와 말씀을 전하면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교회가 되세요. 기도하는 지체가 뭐 사람이 없어, 그럼 나 혼자 나 개인적인 삶에서 이런 삶으로 매일같이 회개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주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찬가지 개인 기도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개인 기도할 때도 똑같이 임하셔야 됩니다. 임하십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기도를 10시간씩 합니까? 재미가 없는데. 그쵸? 내가 성령으로 감화 감동을 느끼지 못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거라 이거를 모르는 어떻게 10시간씩 기도합니까? 못합니다. 이것이 느껴져야 진짜인 겁니다. 이것이 알아져야, 주님의 음성이 있어야죠. 주님의 꿈과 계시와 환상이 있지 않으면 재미없어서 못하죠. 아멘. 이대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성령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는 회개하고 정말 감화 감격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로운 형식의 주님의 말씀 그대로, 소라 스크립처대로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